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루하신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결산해야 할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의 봉사에 대해서, 우리의 미션에 대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결산해야 할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충성하며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결산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무슨 장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까? 종말장이라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주님을 기다리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열처녀 비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요,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등과 기름이 필요하다라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비유로 달란트 비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나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게 되는데 무엇에 따라서 나눠주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재능인 것입니다. 재능을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나눠준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타국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주인은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종들이 보고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보고합니다. 주인님께서는 저에게 5달란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께서는 저에게 2달란트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의 보고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흐뭇해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뻐한 것입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향해서 칭찬하게 된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무엇을 보고서 종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맡은 자의 의식인 것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자기 소유를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인의 것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가 된 것입니다. 매니저가 된 것입니다. 청지기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관리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을 보십시오. 그는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적게 받았기 때문이었습니까? 한 달란트밖에 받지를 않아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19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주인이 돌아왔는데 언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랜 후에인 것입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떠나간 후에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영영 돌아오지 않을 줄 알고 인생을 무책임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무슨 장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까? 선행장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을 예수님의 재림장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게 될 때 영광 중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이 세상에 심판자로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산의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산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재림과 개인적인 종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함부로 사는 인생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깨어 근신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건강을 맡겨주셨습니다.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재능을 맡겨주셨습니다. 물질을 맡겨주셨습니다. 생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인생을 맡겨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얼마를 남겼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 많은 재능을 가지고, 그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게 되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칭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인생의 마지막 날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맡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임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맡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무엇을 보고서 종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게 된 것입니까? 신뢰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여러분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었을 때,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었을 때 주인은 종들에게 뭐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에 보게 되면 충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란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피스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쓰게 되면 이 착하고 믿음직스러운 종아라는 말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적 성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로 믿음직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실의 문제는 무엇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실한 사람이 되자고 생각하는 생각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성실한 사람이 되자 스스로 자각하는 자각의 문제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의 문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93장에 뭐라고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까?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명기 3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성실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 것입니까?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을 가게 되었습니다. 목욕탕을 가게 됐는데 아버지가 온탕에 뛰어들면서 아, 시원해, 아, 좋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가 아빠 시원해? 하면서 온탕으로 벌쩍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나 뜨거웠던지 아, 뜨거 하면서 벌쩍 뛰어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뜨거워 죽는 줄 알았네. 어떤 사람이 마약을 하다가 경찰에게 입건을 당하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하고 마약을 같이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남자친구하고 같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친구도 덩달아서 구속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가 바로 누구였느냐? 유명 연예인 가수였다라고 말인 것입니다. 애인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도 믿을 수가 없고 어머니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실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누구인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올 초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실을 과제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유일하게 책망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 애곡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주인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에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을 보십시오.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은 사람인 것입니다. 굳은 사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인색한 사람, 주인을 인색한 사람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종은 주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느냐는 불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한테는 짜고 인색한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인이 인색한 분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금 1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돈이었을까요? 적어도 20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비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큰 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1달란트가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인 것입니까? 굉장히 큰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평하게 된 것입니까? 상대적 빈곤,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그에게 한 달란트를 전해 주었을 때 그는 어떤 모습을 지냈습니까? 주인님 고맙습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나고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어찌 이 귀한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를 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희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을 보십시오.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한 달란트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닌 겁니다. 5 달란트 받은 종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2 달란트 받은 종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5 달란트를 주고 2 달란트를 주면서 나에게는 1 달란트밖에 주지를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불평이 나오게 된 것입니까? 왜 이런 원망이 나오게 된 것입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불평이 나오게 되고 원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1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까? 불행한 존재, 비참한 존재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불행에서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맡기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내가 감당할 만큼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만일 오토바이 엔진을 버스 위에 올려놓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가 움직이겠습니까? 버스가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버스는 달리지를 못할 겁니다. 설령 달린다 할지라도 아주 천천히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퍼져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엔진이 퍼져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식.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맡겨주셨구나. 신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무엇을 보고서 종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게 된 것입니까? 존재의식인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간 데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2 종류의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까? 첫째는 소유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이요, 또 하나는 비록 적은 소유지만은 존재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더 높은 자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보람을 찾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소유입니까? 가치인 것입니까? 소유가 더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가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왜 칭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갑절에 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칭찬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를 받으면 몇 년을 살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20년인 겁니다. 그러면 5달란트면 몇 년을 더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100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5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를 더 남기게 되었습니까? 5달란트인 것입니다.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을 더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맡겨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으니 너는 어마어마한 종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뭐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주인이 보시기에는 5달란트도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덩어리도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불치의 병도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고질적인 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작은 것입니다. 대통령도 작은 것입니다. 국무총리도 작은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작은 것입니다. 판검사도 작은 것입니다. 의사도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 앞에서 성실할 수가 있느냐? 작은 일 앞에서 성실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작은 일 앞에서 성실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충성된 종이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된 종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성실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맡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뢰의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꼭 맞게끔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신뢰의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존재의식인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원하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선하자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결선하자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보시고
잘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종아 잘하였도다. 내 사랑한 아들아 잘하였도다. 내 사랑한 딸들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큰 상급이 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